이사야 5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음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폐, autistic child, 자폐 아동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명문대를 나오고 글을 쓰는 작가로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엄마 없이 이 아들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돌보는 일을 사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깨가 너무 무거웠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아들을 돌볼 수 있다는 그 기쁨과 사명감으로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아버지에게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누가
두세 살밖에 지능이 안 되는 저 27살 내 아들을 돌볼 것인가? 누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저 아들을 챙겨줄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만큼 하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마치 자기 잘못 때문에 아들이 자폐아가 된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의 무게도 기꺼이 짊어졌는데 이제 그 고난의 짐조차도 짊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는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부모 때문이라고 했고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뭘 잘못해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은 웃는 것 같지만 누구나 살펴보면 그 웃음 뒤에는 슬픔과 눈물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누구나 겪습니다. 질병이 생겨서 고통당하는 고통을 삶 속에서 겪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고난이 연속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인간들을 멀리서 안타까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인간의 고통과 함께 사셨고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짊어지심의 끝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내가 고난 가운데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I am with you.
오늘은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데 그때까지의 한 주간을 패션 위크, 영어로 또는 홀리 위크, 우리 한국말로는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유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았던 백성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한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호산나 부르짖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지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호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배신하고 외면해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God is with us. 고난 속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위에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거기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누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sympathize,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 물리칠 수 있으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쉽게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오늘날 시간으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햇빛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제9시쯤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혼자 되는 것입니다. 자폐의 아들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아마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자리에 대신 서셨던 것입니다. 지독하게 깊은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과 고독을 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죠. 199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로 인간의 죄와 구원, 사랑과 용서에 대한 작품들로 지금도 널리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빙점이라는 책은 인간의 원죄와 용서를 다룬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작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질병 속에 살았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결핵성 척추병이 걸려서 8년 동안 요양소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후 파킨슨병에 걸렸고 여러 피부 질환에 걸렸고 말년에는 암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미우라 아야코는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 미우라 아야코의 생애를 보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거룩한 곳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미우라 아야코는 지독히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팠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아파서 오히려 믿게 되었고, 아파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문학 작품에 담아서 증언한 작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불행을 없애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도 참 큰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값진 은혜는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힘든 걸림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해 갔는데 어떤 분이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얘기하는 거 싫습니다. 십자가 내용을 듣거나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나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좋은 말만 남을 뿐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라는 한 가지를 향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제거한 기독교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의 능력을 지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정치적인 반역자들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처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운명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3세기와 4세기의 교부였고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 왕이 친히 옷을 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와 그 죄값을 치르며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입혀주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란 이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 대신 평화를 누리고 상처 대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이 휘장은 성전의 커튼은 두께가 1인치였다고 합니다. 이만큼이 되는 두께였고 높이가 60피트나 됐다고 합니다. 제 키의 10배보다도 더 높은 휘장이었죠. 사람이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장이 십자가로 인해서 찢어져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쉽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끌고 올라가시다가 지쳐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아무리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그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는 정말 죄를 짓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누군가 그런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고난의 총량은 끝이 있지만 사랑의 총량은 끝이 없다. 고난의 총량은 끝이 있지만 사랑의 총량은 끝이 없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많은 경우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들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휘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짐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도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함께 짊어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